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다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또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가중하게 여기는 그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파하고 그들 임의대로 이제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이미 불태워진 하솔에 도입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빈 왕 하솔은 이 하솔의 그 야빈 왕은 그 하솔은 지금의 게네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한 12km 지점쯤에 위치한 그런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을 수도로 정해서 다스렸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하솔의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그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방 하루셋은 시스라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여겨져요. 그 16절, 13절, 제 16절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근데 그때 900승의 철병거와 야빈의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하루셋에 있었던 위치를 지금도 분명하게 어디다라고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 하루셋의 위치가 아니죠. 바로 이들이 도읍으로 정하고 다스렸던 그 지역은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이 살던 땅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자손들이 살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빈 왕의 철병과 아래서 그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 20년 동안 엄청나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서 이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주 짓밟히고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사야서 9장 그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가 그런 예언을 하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시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아주 고통받고 멸시받고 학대받던 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지독하게 학대하고 핍박을 했는지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가리켜서 아주 학대와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한 대명사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이 땅에 전에 당했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사시대, 바로 이 하솔의 야빈 왕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서 이 지역이 벗어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때를 언제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분이 아기로
오시는 때, 그때를 이사야가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러한 성경의 맥락을 보면 바로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주둔하고 있던 그 핫솔의 야빈 왕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납달리와 스불론 백성들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드보라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에 주둔해서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던 그 야빈의 군대를 완전히 짓밟아 그들을 철피하고 그 땅에 사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에 대한 비유요 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서요. 자, 이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가 야빈 왕에 의해서 큰 고통과 압제를 당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이사야는 이사야 9장의 1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전에 고통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비추었으니 바로 그 백성을 그런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내실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에 흑암에서 고통당했던 납달리와 스불론아, 너에게 큰 빛이 비춰졌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사기에서 바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고통당하던 그들을 갖다가 드보라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온 인류에게 흑암에 눌린 마귀에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며 그러면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큰 인류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인류를 갖다 죄에서 그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대한 비유요 모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 안 하면은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맥락은 바로 드보라의 지금 이 전쟁은, 지금 드보라가 자기 백성을 건져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백성을 건져내는 이 엄청난 전쟁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한 양상을 우리에게 이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야빈 왕이 철병거 마차 900승으로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갖다 학대하고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창이나 칼과 같은 철제 무기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군사들, 이 야빈 왕의 군사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제 무기가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거로 무장을 합니다. 병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타고 창과 칼로 무장해서 설쳐대는 그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다윗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철병과가 없었어요. 철제 무기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뭐밖에 없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도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라는 말이 옳을 겁니다.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이 인간들은 또 버티고,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의지하지 여호와께 부르짖질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주 방법이 전혀 없어야만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다 상실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자기들로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인간은 그 길로 가버리지 하나님의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어야만이, 할 수 없어야만이 손을 드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그저 자기 길로 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방법을 손 쓸 수 없게끔 몰아붙이세요. 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또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 같으면 이런 못된 놈들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날 찾아오냐?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결국 도우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세운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여선지, 바로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사사로 세움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서 사사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자, 이 드보라라고 하는 말은 꿀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꿀벌은 사람들에게 꿀을 주기 때문에, 꿀을 주니까는 좋은 인상도 있지만은, 꿀벌은요 성나면 무섭습니다. 그냥 밀어붙여서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가서 쏘아버립니다. 성나면 무섭죠. 성이 나면 마구 쏘아서 혼을 내도록 하기 때문에 무섭죠. 자, 바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달콤한 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적들에게는 마구 그냥 쏘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이런 기능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꿀벌이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설명어가 여러 개 붙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빠졌어요. 그러나 원문 히브리어에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이 드보라는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라피도세
아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드보라는 한 여자고 한 여선지자고 라피도스의 아내인데 그녀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바로 그때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 여자가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자들이 세워져서 일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남자 선지자를 세우고 남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여선지자, 여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남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니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 드보라가 사사로 일한 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선지자나 사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죠. 남자들이 꼼짝없이 사사로 섬기고 그를 선지자로 백성들이 따를 정도로 그에게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웠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를 세웠을까? 자, 5장 7절에 보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어미. 그래요.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뒤에 나오지만 양육자로서, 어미라는 게 뭡니까? 어미라고 하는 뜻은 양육자로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일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미라는 말이에요. 어미라고 하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드보라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지금 사사기 5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양육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은,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인류를 타락시킨 뱀의 머리, 곧 마귀 사탄,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고 마귀를 심판하고 인류를 거기서, 마귀에게 속했던 인류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이때 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이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그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죠. 여자, 그 그리스도, 그 후손을 낳을 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이스라엘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싸워야 했고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고,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그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며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될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바로 드보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미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양육하는 자를 어미라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일깨운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바로 누굽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앞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에 몸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드보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어미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시 일깨운다는 거야. 다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하솔 왕 야빈과의 싸움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여선지자, 그는 이스라엘의 어미, 즉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거야.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해산의 고통을 겪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무슨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왜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갖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가나안 30족속 30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멸하시고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어놨느냐? 이 땅을 굳건하게 지키며 이 땅을 거룩하게 하며 이 땅에서 경건을 지키다가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땅을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을 세워서 성전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세상에 드러내어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을 이방인들과 함께 더럽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에 우상이 있게 만들고 음란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드보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목적을, 너희들의 목적이 어떤 존재냐? 바로 너희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그럴 존재로 세움을 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목적을 일깨우기 위해서 야빈 왕을 갖다가 때려부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렸더라.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를 이뤘을 때 그것을 일깨우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자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또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 모두 그것에 대한 목표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한 나의 나라, 내가 들어갈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물질 세계에서의 삶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물질 망론주의에 빠지고 세상 물리적인 것으로 타락하고 세상 재미에 콜콜콜콜 거기에 잠이 들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핥아먹고 그것이 좋다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집어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정말 그 목적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 기쁨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제 안에는 내가 엄청 오래 살 줄 아는데 나는 엄청 오래 살 마음도 없고 그래요. 나는 내가 일할 때까지만 내가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끝나면 즉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게 저 심정, 아주 솔직한 심정이다. 이거. 그래서 내가 일을 위해서, 정말 내가 이 목회 일을 위해서 이것이 끝나면은 뭔 미련이 있겠어요.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시도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저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제게 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오늘 나는 떠나도 전혀 저는 고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저에게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저는 항상 감사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이를 위해서 내가 있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지금 내가 먹는 목적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요. 저는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솔직히 저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저는 이 마음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죠. 여기 드보라 말고 아브라함의 자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근데 이 드보라와 사사 드보라하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하고 사사 드보라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모는 양육하는 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름이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곳에서 보면 드보라는 그 라헬이 해산의 고통을 하며 죽어갔던 곳이 베델 근처죠. 에브라임 근처죠. 근데 이 드보라가 바로 그 베델 에브라임 그 근처에 살면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종려나무는 누가 심었을까? 아마 드보라가 어렸을 때부터 심었을 거예요. 종려나무의 뜻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라는 뜻은 의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자기 종려나무 아래에 살면서 사사일을 수행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왜 드보라는 종려나무라고 왜 드보라의 종려나무 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하는 거고 또 의로워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죠. 성막과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으면 우리 강단도 그냥 다 종려나무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종려나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십자가는 감린산 종려나무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 종려나무는 의로워진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건 이스라엘의 정말 의로워지고 또 이스라엘을 의로운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입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종려나무 아래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드보라가
그곳의 삶에서 다스렸더라. 그래요. 오늘날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의 마음을 나눠 가진 이들이 바로 오늘의 또한 여러분과 저 오늘의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된 사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학대와 고통에 내던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사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또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내밀었습니다. 구원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선지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목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낼 백성이 바로 하나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정말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채워주시거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쁨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선을 얻기 원하며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진리의 빛을 얻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선의 열과 진리의 빛에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가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 선은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선 자체가 없는 존재들이요, 그 선 자체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영원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 어두운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없어 우리는 어둠에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소망을 잃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고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고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빛,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아울러 주님에게서부터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흘러보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천사들이 일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아버지 이 기쁨을 충만히 주시옵시고 기쁨을 상실한 이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상실한 이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를 출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흑암을 지하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그 손을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잡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당당히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잡힌 바 되어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으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아버지 교만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떨치시고 아버지 자만하는 자들을 떨치시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사 정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연약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아버지 의의 아버지 손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있던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진 것 같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큰 빛이 비춰지길 원하는데 예수를 아는 빛이요 진리를 아는 빛이요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는 빛이요 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치료하는 빛이 강하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치유하는 빛이 강하게 비춰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강하게 비춰줘 주여 치료의 빛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구에서 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한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 새벽 아침에 우리 교우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질구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성도들을 고통을 주는 이 더러운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이 저주받은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치료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임하여 주고 치료의 광선이 강하게 저들에게 비춰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질병에서 헤어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남을 받으시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여 채우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히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그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들을 아버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을 치유케 하시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방의 열방의 재물들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져 달려오며 우리의 분만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경제적인 여건도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종의 가정이 우리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경제적인 것도 아버지 충만하고 풍부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부끄러움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당당한 삶 그리스도로 인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러 파이데스 레벨에 카나와이데스 겐달레피 파이데스 메이켄나이데스마 라피디스로 바리칼로이데스라 마리칸나이데스로 바리칼라와이데스마 아이켄도이데스 겐다로 파이데스 보리칼라이데스 레벨에 카나와이데스 레벨에 겐다이데스마 레발레스라 바리카나와이데스 레벨에 칸다이데스 겐다이데스마 레칸다이데스라 바리칼라와이데스 레벨에 카나이데스 겐다이데스마 레칸다이데스라 바리카베이데스라 바리칼라와이데스 겐다이데스마 레벤다와이데스 레벨에 칸다이데스라 바리칼로이데스 마리칸와이데스 레벨에 겐다이데스 라바도 파이데스 메칸다이데스 건도리데스 바리칸라 바리카비데스 바라와이데스 아이간나이데스 겐도이데스 라마이데스 바리칼라이데스 메리간도이데스 른도와이데스 마리칸나 논도로바이데스 메칸나이데스 겐도이데스 오지 아버지 전능자의 아이의 손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평안의 영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비춰주셔서 평안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놀라운 평안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종이 아버지 주의 종인 것과 해종의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져 있음을 아버지 충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충고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질병에서 고침받은가 동시에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평안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